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비가 와야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라는 게 참 손님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 또 이제 한 달 후면 또 명절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입추가 추워지기 전에는 수박을 딱 먹다가 딱 추워지면 포도를 먹습니다. 포도가 끝날 때쯤에는 또 뭐가 오냐면 배사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딱 요즘 수박도 5,000원 막 그런 적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수박 때는 끝났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감,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밀감이 오고, 그 다음에 한라봉이 오고, 천혜향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손님처럼 이렇게 왔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 이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 건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기 어디가 있냐면 저기 표선의 민속촌에가 이거 있습니다. 당신의 뱃살과 건강하는데 여기 제일 가에는 홀쭉해, 날씬해, 어떻게, 조심해, 말 못해, 답 없음, 아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갔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국제교회 목사님은 홀쭉하고 표선교회 목사님 날씬해. 어떻게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소성현 목사님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김종희 목사님 조심해, 말 못해, 제가 답 없음입니다. 다행히 아이고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답 없음도 겨우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은주이는 아예 끼지 못하죠. 예. 참 보면서 만약에 하늘나라도 이렇게 간다면 진짜 큰일 나본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제일 답 없으면 들어가면서도 머리 아프게 들어가잖아요. 힘들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그래서 뭘 얻기 위한 인내냐면 하나님의 뭘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인내. 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퀴즈가 전에 있어요. 성경절이 있었어요. 자, 여기도 있네. 퀴즈 답이. 자, 성도들은 하늘 백성인데 하늘 백성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고요? 지켜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에 대한 겁니까? 행함에 대한 겁니다. 그게 또 안식일이 여기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예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수 믿음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헬라어에는 예수의 믿음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인 예수님이 가지신 소유하신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십자가로 죽으심을 우리를 죄 용서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뭐가 돼요? 백성이요 성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데 행함에 대한 것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발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발로만 해야 되죠. 손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골키퍼는 돼요. 네. 그래서 축구 선수가 공을 넉비처럼 공을 들고 막 달려가서 골이 넣으면 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법을 안 지켰어요. 법을, 규칙을. 규칙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은 천국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은 도로의 중앙선처럼 뭐가 돼요? 생명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2가지 계명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앞으로 100년 지나면 계명이 필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앞으로 1000년 지나도 이 계명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4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마치 2개의 돌판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4개의 계명, 오른쪽에는 6개 계명인데, 왼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오른쪽의 계명은 누구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가 돼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무슨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피부에 이렇게 세균이 딱 침입을 해요. 저렇게 세균이 딱 침입하면, 세균이 이렇게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몸이 어떻게 됩니까? 세균에 의해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모세혈관에서 뭐가 나와요?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병균을 이렇게 하는데, 부어오르면서 하는데, 백혈구가 병균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막
창으로 찔러요? 칼로 막 잘라요?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병균을 이렇게 병균이 있으면 병균 어떻게 해요? 세균은 어떻게 해요? 싹 안아주면서 그냥 하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을 내요. 열을. 세균이 병균이 어디에 약해요? 열에 약하니까 싹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시험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막 칼로 막 찌르고 뭐 창으로 찌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아줘요. 안아주는데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고 뜨겁게 안아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죠. 적혈구의 특성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대운이 똑바로 앉으세요. 네, 감점합니다. 떠들면. 자, 이게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 적혈구 특징은 뭘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줘요. 뭘 나누어줄까요? 산소를 나누어줍니다. 산소를. 적혈구는 뭘 나눠줘요? 산소를 나눠줘요. 피의 특징이 뭐냐면 피는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온 세포에 뭘 나눠줘요? 산소를 나눠줘요. 산소를 나눠줘야 사람이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혈구를 보면 적혈구 안에 이 해매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해매가 4개가 있는데 요 산소 분자 이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정도 들었을까요? 한 3억에서 4억, 3억 정도, 3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면 이 적혈구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12억 개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가면서 세포가 죽지 말라고 산소를 싹 공급해줘요.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모습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적혈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만들었어요.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톨릭에서는 몇 가지 계명을 해요? 10가지 계명인데 2가지를 바꿨어요.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우상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기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뭘로 바꿨어요? 주일을 지키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빼버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2번째 우상을 빼버리니까 마지막 9번째 계명을 뭘로 나눴어요? 2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앞에 하나님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어떤 책들은 가톨릭의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뭘 지켜? 안식일을 지켜서 뭐하게?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하는데 주일은 결코 뭐 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거룩하다고 했지만 주일에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는데, 왜냐하면 거룩함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안식일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나 사이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을 어디에 줬어요? 안식일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는 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이 거룩함에 이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곧 뭐가 돼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될 수 있다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한다?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성도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죄 용서와 함께 뭐 하는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퀴즈가 있는데,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뭐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뭐가요?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이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의롭게 되냐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가요?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씻음, 옮겨짐. 그래서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옮겨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죄가 옮겨가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옮겨가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탁기에 빨래를 빨면 더러운 것이 없어집니까? 옮겨갑니까?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빨면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러움이 옷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물로 옮겨갑니다. 잘 옮겨가도록 뭘 넣어요? 세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냐면 누구에게 죄가 옮겨갈 때? 예수님께 옮겨갈 때 하나님 백성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함 위에 거룩함이 이르러 오는 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뭐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뭐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때 우리가 죄 안에서 뭐래요? 용서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가요?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함 위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자리, 그 다음에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그 법궤 뚜껑 위에를 시은자라고도 하고 뭐라고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는 것이요?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세 천사의 기별이 중심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죄인이 그의 죄를 뭐할 때? 회개할 때 그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 달린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칭의, 의로운데 의롭다는 칭의고 두 번째는 입혀주신 의는 뭐냐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무죄한 자로 서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뭐예요? 입혀진다. 입혀진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잖아요. 속죄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이렇게 설 때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뭐로요? 옷으로 우리를 뭐예요? 입혀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요? 의인의 모습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예요? 입혀지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보여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죄가 뭐 하는 거예요? 가리어짐을 받고 죄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면 화이트보이에 그래 보면 뭐합니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혀주신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에 의해서 가려진다. 이 입혀주신 의는 곧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인데 우리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죄되고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가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늘에서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함하심을 받은 증거를 찾기 위해 마음속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위로요, 기쁨이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는데 오늘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하여 우리를 하여금 무엇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율법은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전에는 거울을 잘 안 봤어요. 그래서 항상 뭐 깨끗하다고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거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머리가 왜 그래?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고 막 거울처럼 저한테 알려주는데 이 율법은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알려줘서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인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그러나 순종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산 믿음은 언제나 뭐가요? 행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계단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왜 키우지? 왜 키울까 그랬는데 꽃이 피어요. 그럼 키울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꽃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과 공기가 물입니다. 그래서 몸이나 세상이 더러워지면 멸망이 오는데 온 세상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더러워지면 처음에는 물로 씻어요. 물로 안 되면 구지역이나 이런 거 오면 조류독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요. 그것도 안 되면 뭐래요? 불에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게 방법이 뭐냐면 침례. 침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게 침례.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의 불. 그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공기와 물과 불인데 빛은 깨끗하게 하고 또 물도 깨끗하게 하고 또 죽음도 깨끗함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과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는, 이것이 이 정결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행함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또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준비를 가진 백성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늘에 들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어요? 자, 얼마나 잘 들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는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는 용어입니까? 성도. 어떤 사람에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덜 배운 것 같아요. 성도에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 성도나 거룩함이 같은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들이 성도인 겁니다. 우리 다른 분들한테 성도란 칭호를 붙이지 못해요. 여러분, 굉장한 어떤 뭐를 우리는 칭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가 소개 안 된 우리 믿음의 식구가
우리 정길영 장로님이십니까? 예, 장로님과 그의 사모님과 딸이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어느 교회입니까? 여기 출신입니까? 아, 길령이. 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오니까 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예. 좋습니다. 예. 아, 그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376경 함께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그를 나담며 울먹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정말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함께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성령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물에 항상 안기며 약속 믿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희망 위에 서리라. 감사한금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성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하늘 백성으로 정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길영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주님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